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들의 행위, 왕들의 통치, 왕께서 다스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이렇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 15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중요한 용어가 뭘까요? 저는 그 애굽, 하나님 나라에서 애굽은 사탄으로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 이렇게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려한 것, 눈으로 보는 화려한 것, 그리고 풍요로운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요. 사탄의 애굽, 그리고 화려함,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풍요로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얘기 중에 그때처럼 이렇게 풍요로웠으면 좋겠을, 그때를 기다렸던 거죠. 솔로몬 때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때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시기가 있는 거죠. 풍요로운 시기. 넉넉하고, 그래도 성전도 화려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세상.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세 가지를 통칭을 해서 한 가지로 한다면 혈육 가정입니다. 혈육. 아버지가 다윗에 이렇게 휘하성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영화 속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흘러갑니다. 또 애굽에서 이렇게 그 솔로몬의 그 철을 구입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1절부터 솔로몬이 애굽의 왕 솔로몬, 바로의 그 가족들과 이렇게 혼인 이렇게 맺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껄끄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출애굽에서도 말씀하실 적에는 이방의 여인과 이렇게 가까이지 말고 이렇게 철을 삼지 말라.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굽은 어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어떤 화려한 그런 나라, 물질 문명이 이렇게 화려한 나라, 그쪽에서 이제는 바로의 왕딸 화려했겠죠. 예. 혼인잔치를 거기서 맺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성에 데려다가 왕궁, 자기의 왕궁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데려다가 했느냐? 애굽의 철을 데려다, 애굽의 그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다윗성 그 지금까지 하면 하나님이 그 공의를 행하고 다윗이 뭐 이렇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칭송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이제는 요 시기가 이제는 시한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 그 상태였었고요. 또 이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당, 기드온이라는 그 산당에서 이제는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지우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시작이 우상의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솔로몬이 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큰 패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따라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또 같이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혈육가정 얘기를 했는데 혈육가정 하면은 다윗의 형토로 그 혈육으로 이제는 솔로몬이 낳고 이제는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면은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완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제 딱 주 안으로 이제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다윗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솔로몬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해서 지와 우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오지 않으신 거죠. 메시아로 계셨기 때문에 혈육 가정으로 이제는 그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육 가정. 그 모든 사람들이 혈육 가정이죠. 예. 예, 참 여기서 이제는 보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있다. 하나님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해서 거기에 뭐 언약궤도 갖다 놓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거 뭐 그냥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가지고 뭐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언뜻 이방 여자 끌어다가 막 여기에 이게 말이 그렇죠. 온통 애굽의 그 우상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큰일 난 거죠, 정말 때. 그래서 이 결혼할 적에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예. 여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말이에요, 이 기도. 여기서 이제는 그 혼인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관계 이렇게 남자가 결혼하는데 이 혼인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하고 바로 이렇게 둘이 만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결혼도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고 혼인하면은 양가의 그 가족들이 있고 친지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이런 축하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혼인 아닙니까? 이 분위기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이 분위기 자체가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한 이 후손들이 애굽을 감싸고 있으니 이거 어떤 일이에요, 그죠? 예.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 그걸 모르고 있고 눈에 뭐 보이는 게 좋고 뭐 하니까 또 뭐 정치를 또 했겠지 뭐 했던 솔로몬의 왕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뭐 바로 그쪽에서는 뭐 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해서 약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이 결혼의 약정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약정을 있었던 거예요. 예. 2절에서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이제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 산당이 이게 산에 그 제사 드리는 곳인데요. 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 하면은 뭐 7개, 9개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온통 그냥 악의 세력들이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산당에서 이렇게 여기서 제사를 하겠으니.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가지 걱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쪽 가서 산당에서 그 제사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돼도 또 이게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완전히 우상으로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건심은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따지면 세 가지요. 솔로몬 이거 가지고 다윗 어떻게 좀 다윗의 그 혈통 이것도 이제 어떻게 다 끊고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다윗이 참 솔로몬이 그렇게 될 텐데
그때 당시엔 백성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요.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법도를 지켰고 산당에서. 근데 지금 이제 3절에서 얘기는 이렇게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면 마음에 진실이 없는 상태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다면은 벌써 이 출애굽에 그게 법도에서 이방 어떻게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걸 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겉으로 하니까 화려하게 해가지고 아버지의 법들 이스라엘 뭐 하고 따르고 뭐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산꼭대기에 가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3절에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또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정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서는 이제는 여기에 왕이 내려와서 제사하며 기드온인데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산당이 있는데 크더라. 이 제단에서 이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렸더라. 1,000번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동물 숫자 1,000 하는 것도 있고 1,000일 동안 날짜로 계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학자들의 얘기는 그 제물 숫자, 동물 숫자를 이렇게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취지는 참 좋죠. 예. 참 이렇게 아버지의 이렇게 이렇게 다스림 속에 있는 아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뭐 사람들 백성들도 많고 참 보기에 좋은 처도 있고 뭐 하니까요. 부러울 게 없는 거죠. 이 기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8km 정도 떨어진 이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이름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의 고향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완전 전부 거짓이고 우상들이고 뭐 그냥 여기에 그리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살인 사건이 나고 여기서 죽고 살고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 기드온이라는 그런 이 지형이 산당인데 하여튼 뭐 사람들이 그러겠죠. 여기 가면은 잘 되고 복받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는 완전히 우상의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솔로몬도 이제 큰 산당이니까 이제 규모적으로 큰 걸 따라간 거죠. 이때는 지금 큰 것만 따지는 거예요. 큰 거. 우람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왕이 됐겠다 뭐 해야니까 뭐 좀 크게 해야죠. 뭐 했던 모든 것이.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볼 때 이제는 큰 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팠어요. 5절에 이제는 기도하면 그쪽에서 이제는 솔로몬의 꿈인데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기특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기요 줄고 너한테 무엇을 줄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한 것이 아니고 줄 거. 어떤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뭐 이런 것들이죠. 줄 거. 하나님께서 가진 것은 뭐 그에 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줄고 하면은 대충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는 이거를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한 게 솔로몬이 처음이에요. 솔로몬.
그만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한테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뜻을 펼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이 우리는 잘 알죠. 꿈을 꾸고 이제 꿈을 꾸면은 그게 현실적인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깨어보니 이게 꿈이다.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꾸는 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꿈은 하나님의 약간 그 어떤 비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여기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꿈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이 우상으로 더 빠져들고 막 그냥 패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6절부터는 이제는 9절까지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혈육 가정에 대한 칭송입니다. 아버지의 휘하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도 그를 위해서 큰 은혜를 항상 가지고 있고 오늘날 같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나는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이다. 좋은 거죠. 예.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칭송하고. 요즘에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칭송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딱 떨어지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야지만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이때는 뭐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크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7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들은 거죠.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렇게 저를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 작은 자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제는 겸손을 표현한 거죠. 이게 솔로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 엮어주시는 기도죠.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그 다윗에 대한 그동안의 하신 그 일이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에 어떻게 합하게 하게 하셨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솔로몬 시기에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악하고 뭐 철을 뭐 그냥 엄청나게 갖다 놓고 뭐 하고 여자들 산당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도 전에 첩들 만들어 가지고 첩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거기 이 궁정 만들어 주는데 넋이 나갔었고 하나님 성전 뒷천이고 자기 철을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만큼 신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이제 남과 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풍파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이 생전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건가? 성전 건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걸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행 속에는 다른 인간의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덮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 터에서 좀 오셔서 그쪽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쪽에서 다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들이 한 일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들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절에서 이제는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는가? 많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종들한테 어떻게 할고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는 선악간에 분별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선과 악 간에 지금까지 뭐 선악 간에 악을 이렇게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선악 간에 이렇게 재판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수님이 와서 공의로 하시는 거거든요. 공의로 하시는 그 선악 간의 이 분별 이런 것들을 부활로서 다 이루어지시는데 솔로몬이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송사건도 생기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의 권으로서 이렇게 그런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요.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있을 적에는 완전히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법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이렇게 왕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공의의 그 선악간의 법도를 따르게 하는 게 보면 엄청나게 큰 발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현재 어디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선악간의 분별 좀 하게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심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 사람이 어디 있는 거죠? 완전히 세상인데.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이제 세상을 떠나서 공의적인 그런 법도로서 공의의 법도로서 심판하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것들도 이렇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에서 완전히 선악간에 하고 악으로 이 솔로몬도 지금 악으로 원수로 저주로 살고 있고 고통과 불안 죽어 있는 몸으로 살고 있고 다 그런 상태예요. 이게 이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왕을 선출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일을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은 더 늘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세웠는데 이거 여자만 좋아하고 하고 보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 이거 참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상의할 적에 이게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도 숫자도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구경꾼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참자 이렇게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말로써 하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 나라가 행동이 안 되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셨겠어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11 그래서 이제는 보면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구하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든지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들진 않았죠. 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죠.
11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가 장수하기를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이 원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생명을 멸하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는 거 구상도 하지 않고 이제 그 내가 그 지혜를 구했구나. 이 지혜가 이제는 창조죠. 창조. 천지 창조할 때 그 지혜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게 뼈대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체를 그 귀를 짚어 가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셨사오니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게 하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창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하고 그렇게 단둘이 얘기를 하고 기도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보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나라를 보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도 이제는 왕이니까 그 채통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내 말대로 이렇게 지혜를 이렇게 주니 총명하게 하고 이런 말은 내 앞에서도 그리고 그 뒤에도 없을 것이다.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을 그에 인정하시는 거죠. 이때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인가에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준 거예요. 채워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에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하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도 뼈대 있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게요. 이제 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솔로몬도 이제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요. 제사장 나라인데 아까 한 대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는 것이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솔로몬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쉬는 시간이면 솔로몬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거 주로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죠. 하나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교수들은 그렇더라고. 그 뭐 행실을 보니까 구원은 근처도 안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의 그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가지고 왕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든지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권한 속에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구원에 대한 시점이 솔로몬들이 더 죽었고 근데 예수님 오실 적에 이제 부활시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12절에는 네 말대로 이렇게 네가 지혜롭고 청명하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런 자가 없을 것이다. 13절에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는 거죠. 예. 내 평생의 망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지혜고 또 한 가지는 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생각한 건데 하나님은 솔로몬 한 사람을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죠. 14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다윗으로 이제는 넘어갔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그 길, 내 길로 그렇게 행하면 내 법도를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법도를 따르면 그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공의로 심판하는 거 이게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조율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법도도 있고 솔로몬이 한 법도도 있고 행실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15절 보니까 마지막인데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속에 이제는 이렇게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그 감사를 드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였더라. 솔로몬은 꿈속에서 처음에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났고 이번엔 꿈을 깨어보니 꿈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꿈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죠. 예,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기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제 간증을 해볼게요. 너는 무엇으로 하느냐? 저희 2005년도 11월 19일 첫 음성이었는데요.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3개월 전에 답을 메모하게 하셨고 그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그 성육신대에서 오신 제사장의 말씀으로서 이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도 있고 여호와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리고 주의 가정 캠프라 그리고 예배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바로 예배를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에서 다시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다 죽고 이제는 율례 법들도 잘 지키지 않고 이제는 율법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의 충만으로 해돼서 오해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길이. 그래야 이제는 새 성 안에 하늘과 새 땅이 있어가지고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으면서
새 성이 이제는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요, 너무 감사하게로 이렇게 지혜가정 캠프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 너는 무엇으로 하느냐, 첫 말씀, 이 자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창세전의 영광과 생일과 새 땅과 새 성의 충만함으로 그 새 성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사랑의 신실자비. 이것이 보면은 솔로몬한테는 꿈으로 나타났고, 저는 새벽 기도 때 이제는 새벽 4시 반 정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났고, 그때 뭐 이렇게 정신 뭐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막 군대식으로 대답하고 이제 그런 대답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저도 솔로몬도 여기 뭐 다윗의 아버지로부터 희화를 받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전에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15절 15번째 이렇게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혈육 가정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 천국 가정과 그 주의 가정으로 된 상태예요. 주의 가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냐면은 아버지 아들을 모신 주의 가정인 거예요. 온전한 자가 돼서 이 가정을 이렇게 새 성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 성의 새 이름으로 기록하리라. 뭐 이렇게 모든 말씀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의가정 캠프를 이렇게 하시고 동pon교회 속에서 주가 오시는 길을 다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만 계속 드리면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요, 지난 몇 주 동안에 예배의 탄생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솔로몬에 대한 이 성전 건축, 다윗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산당, 제사, 일천번제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배의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탄생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거라고 있잖아요. 예배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하늘 예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 우리 예배를 이루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예배는 뭐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악기 두드리고 뭐 하고 예배 그렇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예요. 천국 예배.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이루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성전 건축이고 성읍 건축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로 창조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실험 이런 것도 실험 같은 것도 많았는데요. 이제 막 힘을 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막 또 힘을 더 내게 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거죠. 솔로몬을 많이 이렇게 그전에는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그런 이렇게 호의를 받고 왕이지만은 백성들이 눈치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이 왕노릇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는가.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이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주 예배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안 되면 포로가 되고 재앙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예배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우리들이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찬송이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인데요. 주의 날에 기도하는 자, 주의 날에 예배하는 자, 주의 날에 찬송하는 자.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날이에요. 그 날에 기도하는 자, 그 날에 예배하는 자, 그 날에 찬송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이걸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게 주의 날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누구를? 솔로몬한테도. 지금 니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오면 이 땅에 오시면 제사장으로 오시면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에 다 이렇게 용납하시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엄청나게 큰 거죠. 하나님의 인정이. 그 인정은 결코 끝까지 가는 거,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에 그 과정을 다 용납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pon교회에서 이제 기도 시간인데요. 주 안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날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간에 이렇게 주의 날이 되셨는데 우리 이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은 이 날만큼은 우리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잡아서 내 마음도 그쪽으로 드리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